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옷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닻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서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인다임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기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함께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발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교원금, 장학원금, 11조원금, 일천문제 서원원금, 감사원금, 예배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그 말씀과 또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또 성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하늘의 무한한 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물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암몬과 함께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나온 민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촌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그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버지와 두 딸이 산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산에서 살면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며 얻은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모압 사람들은 동쪽 고원지대에 살면서 포도를 재배하며 또 목축업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에 보니까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또 5절에 루힛, 호로나임, 이 모든 이 지명들은 모압에서 중요한 큰 성을 쌓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쭉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성읍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골짜기도 멸망당하고 평지도 파멸당하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성읍들이,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평지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압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는 정복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업적이라는 것은 세 번역에서 보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의 손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만든 모든 결과물들을 업적이라고 하는데, 그 업적을 쌓아가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이 모습, 업적을 의뢰한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어디든지 이 업적주의로 나가야 열심을 내고 또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꼭 세상이 아니라 가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종종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수능을 망치고는 부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돈을 잘 벌어야 집안에서 밥을 잘 먹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 그 업적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 터전이고 기본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모압에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모압은 보물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그 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좀 내가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삶, 이것이 모압 족속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 즉 우리와 세상의 모습의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오래전에 일렉트릭 회장이 한국 최고의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조찬 모임 속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자되었던 이유는 굉장히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850명의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들이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다 모였던 그 모습을 보고 회장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기업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교만하면서 자족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사망한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성장의 동력이 뭐냐면 업적주의, 즉 결과주의, 그것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물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그 강의, 업적주의를 듣기 위해서 성공을 듣기 위해서 850여 명의 CEO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르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너의 공적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디냐 분명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들이 쌓아왔던 업적이라는 것이 그 순간순간은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지금 보물로 삼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으며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업적들인 것이죠. 내 노력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노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나의 업적과 노력을 자랑하는 모습, 그 모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압들을 이 시간 다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그래서 그 열심히 봉사함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의 업적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봉사 안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즉 업적주의를 독려하면서 자기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이 너의 힘이고 그것이 너희의 힘의 기본 터전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쌓으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괜히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괜히 시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괜히 내가 잘못 말하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에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업적을 보물로 삼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 뭔가 하나를 내 삶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곧 힘이고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맞다, 그렇게 해야 나도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괜히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괜히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혹여나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동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입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은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방법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것, 그것 또한 심판의 무게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침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저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더욱더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몰과 벳무온과 그리스욕과 보라스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하면서 25절이죠.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새만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모든 삶의 근본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읍들, 그 심판에 임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의 뿔이 잘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뿔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도 심판을 당합니다. 팔은 자기의 업적을 쌓았던 노력의 결과물이죠. 그 위한 팔, 그 팔이 부러짐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근원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그 2절인데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뒤에 가사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언약 믿사와 오늘도 이 새벽마다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 미사와 오직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당당히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럼에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내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말의 캠페인, 정교인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차원 전면교회와 하나 청년교회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